감사합니다. 동기참여 제17일째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미움을 받아도 절복은 법화 악영을 믿게 하는 시작이 된다네. 미움을 받아도 절복은 법화 악영을 믿게 하는 시작이 된다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법화경 본문 상행소전의 신심을 남에게도 권하려면 가르침을 잣대로 삼아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비록 상대방이 화를 내고 때로는 미움을 받는 일이 있어도 참고 절복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교가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절복은 법화경을 믿게 하는 시작이 된다네. 오늘의 본문의 테마는 자비의 절복인데요. 동기참여에 들어와서 절복이라고 하는 테마로 벌써 몇 번이나 본문을 배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기참여는 절복 그리고 무상 이 본문이 많은데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동기참여의 본문의 한 달간의 테마는 고조 1년 대사의 신심을 배우는 제자 신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매일매일 신행봉공에 정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절복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가 봉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신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 그 자체가 절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문 청문이 우리 신자의 중요한 수행입니다. 거듭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목구창, 본문 청문, 절이나 강회에 참여하시는 것, 참회 이 세 가지가 본문 무립종의 신자의 기본 수행인데요. 이 수행을 왜 하느냐? 목적은 절복을 하기 위해서, 절복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는 구창을 많이 하고 법문을 거듭 들어서 그리고 참여해서 공덕을 쌓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절복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절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이 또는 우리 모든 신자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 공덕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현증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하는 부분, 그런 것을 보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지 않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절복이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위한 말이라 하더라도 들으면 지적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우리들 본부이기 때문에 좀처럼 들어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신도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저한다든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신도분들 중에도 그렇게 절복을 주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또 때로는 반발하고 나를 미워하더라도 말씀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비다. 우리가 신심수행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신심수행을 해서 성불이라든가 보살님이라든가 이 보살의 또는 부처의 이 경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목구청을 하고 법문청문을 하고 수행을 하십니다만, 보살님, 부처님은 어떠한 경지에 계시느냐? 이분들은 자비심이 크시고 항상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절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비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반발하거나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 저러다가는 제대로 현정익을 받지 못하고 신심을 한 공덕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절복. 절복은 최고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몇 번이나 법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복하면 우리 내부 신자 서로 간에 또는 교무와 신자가 이렇게 절복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제자 신자가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신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밖으로 신자 아닌 사람에게 법을 전하고 하는 것을, 이것도 이제 절복, 교화절복 또는 하종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의 교가는 내부보다가는 외부, 바깥 사람들에게 어떻게 법을 전하고 이 교화절복을 해나갈 것인가, 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미움을 받아도 절복은 법화경을 믿게 하는 시작이 된다네 라고 해요. 절복을 하면 법화경을 믿게 하는 시작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화경을 믿게 하는 시작, 법화경 부처님을 믿게 하는 그 계기가 된다. 그 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이 맺어지는 것, 이것을 불연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과 연을 맺어준다. 연이라고, 인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연, 인과를 설하는 가르침입니다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와서 점점 커서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얻는 것, 이것을 인연과보라고 하는데, 이 씨를 뿌려서 이 씨가 나오더라도 이 씨를 어떻게 키워가느냐, 어떠한 힘을 더해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물을 잘 주고 거름도 주고 볕도 잘 들면 이 씨가 잘 자라서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해서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할지도 모름.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냥 우리는 인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인과 연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 쉽게 인연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인연이 맺어지는, 연이 맺어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연이 맺어지는, 이 일이 성사되었다, 이 사람과 일이 성사되었다, 인연이 맺어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연이 참 천생연분이야, 인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왠지 좋아, 왠지 서로 끌려, 그래서 잘 됐다, 결혼을 했다든가 행복하게 살게 됐다든가, 그러면 이러한 연을 수년, 순수하게 연이 맺어졌다, 순하게 맺어졌다, 수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남녀는 처음에는 만났을 때부터 별로 그렇게 끌리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런저런 걸로 자꾸 다툰다든가,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점점 만나는 사이에 싸우고 있는 동안에 좋은 연이 맺어져서 막 결혼을 했다든가, 그러한 경우도 있죠. 맨날 싸우던 사람이 연인이 돼서 결혼을 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역연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꾸로 맺어지는 연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저 사람 좋아서 맺어진, 싫어서 맺어지는 연. 그런데 무연이라는 연이 아예 없어. 저 사람 만났는데 전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면 이러한 인연은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연이 맺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수년, 역연, 무연이라는 것이 있다. 부처님도 우리 중생과 연이 맺어져야지 부처님이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모든 중생을 다 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 앞에 나타나야지 구해주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어떻게 연을 맺어지냐. 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이 중생을 자꾸 인연을 맺어줘야 되는 것이다.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 가르침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열심히 부처님 믿고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 이러한 인연을 수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같이 법화경 믿읍시다, 힘들 때 같이 구청합시다, 그러면은 싫어하고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오히려 이 신심을 권하는 우리 행자를 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죠. 이러한 연을 역연. 근데 지금 말법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연정의다. 거꾸로 이렇게 역연으로 연을 맺어주는 게 이게 말법 시대의 올바른 수행입니다. 이 연을 맺어주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또 나중에 인연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금생에 맺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법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행자를 비방한 그런 죄로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언젠간 다시 육도윤회하면서 이 인간계에 나왔을 때 부처님과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설해지는 법문을 보면 이렇게 중생이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부처님과 딱 인연이 닿아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몇 번이고 몇만 년이고 또 몇 억겁이고 이렇게 거듭하면서 그런 속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비방했다가 그런 인연이 거듭하고 거듭해서 이번에 불제자가 되어서 신자가 되어서 이 성불을 하는 이러한 것도 이렇게 많이 설해져 있으니까 이러한 그 인연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 드려야 된다. 수년이 아니면
역연으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 된다. 맺지 않으면 이 중생은 영원히 부처님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오늘의 교가는 그 절복을 해서 부처님과 자꾸 인연을 맺어주면 그것이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 계기는 이 금생이 아닐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맺어준 인연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 나온다, 싹이 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인연 과보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고 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 학송사 신청사 신도분은 아닌데 따로 제가 육성을 하는 이 신도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눈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2, 3년 전부터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나름대로 또 투병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시고 이제 중병을 앓고 계시니까 요양사 분들이 와서 거의 낮 시간 또 저녁 시간에까지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는 못 가고 좀 오라고 한다든가 또는 가끔 전화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만 조행을 하는데요. 가서 구창을 하면 항상 이 요양사분들 같이 구창하자고 앉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 말씀 불교에 대해서 본문 무립종에 대해서 법화경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서 그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40대 초반의 남자 이분은 도와주러 오시는 요양사분의 아드님인데 이분을 좀 교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엊그제 가서 한 2시간 이 신심에 대해서 법화경 신심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본인도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절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같이 우리 신심을 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이 제도권 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쉽게 꺼리낌 없이 이 본인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본문불종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절에서 만드는 달력도 많이 가져가서 여기저기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연을 맺고 계십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종결연이라고 하는데 씨를 뿌리고 연을 맺어준다. 죄송합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이러한 본공 하종결연 또 교화절복 이러한 본공을 하는 것이 결과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본공을 하는 것이 법화행자 일련성인의 제자 신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계도성인 진함의 말씀에 자비심 없는 사람은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방법을 놔두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해드리지 않는 것, 절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함의 말씀입니다. 교가의
미움을 받아도 절복은 법화경을 믿게 하는 시작이 된다네. 본문 발품 소현상행 소전 모니나 하중에